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변함없는 믿음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 드리시는 모든 주님의 성도들에게 주님의 약속의 말씀,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간가 될 것이요 다른 방지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이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모든 영혼과 육체 가운데 임하는 귀하고 복된 예배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윗대 어르신부터 해서 저희가 고등학교를 다녔던 그 시대까지 학교에서 가장 공부를 잘하는 특별히 문과 학생들은 이들의 대학 진학 지망 단연 1번은 법대였습니다. 우리 어르신부터 해가지고 저희 때까지 물론 이게 모든 학생들이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우리 능력교회 지혜 집사님처럼 고등학교 전체에서 1등을 해도 법대가 아닌 영문과를 지망하신 분도 뭐 계십니다만 특별히 이제 남자분들의 경우는 공부를 잘하면 법대에 진학하는 경우가 어르신 때서부터 저희 때까지는 굉장히 다반사였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나라 서울 법대하면 대한민국 전체에서 가장 공부 잘하고 머리 좋은 사람들이 모인 그 집단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우리 대한민국의 사회는 판사나 검사 같은 직종은 아직까지는 위상이 살아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판사야 그러면 대부분 쫄죠. 우리 허즈가 우리 남편이 검사야 그러면 다 긴장합니다. 근데 지금까지 위상은 살아 있습니다만 이제 우리나라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사법시험 제도가 폐지가 되고 로스쿨 제도가 이제 등장함에 따라서 시대의 흐름이 여러분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 누가 위상의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냐면 변호사들이 지금 실질적으로 굉장히 위상의 변화를 겪고 있다. 실질적인 지금에 나오는 얘기고요. 왜냐하면 로스쿨에서 한 해에 수천 명의 변호사들이 지금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잉 공급 상태가 돼가지고 변호사들이 사무실을 차렸는데 먹거리가 없대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옛날에는 공인중개사들만 했던 이런 부동산 중개업을 변호사들이 호시탐탐 노리고 있어가지고 지금 변호사들과 이 공인중개사들 간에 알력 다툼이 있다라는 제가 그런 기사를 봤던 적이 있습니다. 그냥 무조건 옛날 위상만 따라가지고 내가 법조인이 되겠다 그래서 로스쿨 가기보다는 시대의 흐름이 지금 어떻게 변하고 있는가를 여러분 자세히 알아봐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 선생님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때까지만 해도 서울교대 무척 셌습니다. 아주 연고대 수준이었습니다. 굉장히 초등학생을 가르치는 그 교대에 들어가는 게 굉장히 어려운 때였는데 여러분 시대가 한 20년 정도 지나가지고 이제는 바뀌었습니다. 공부를 굉장히 잘하는 학생인데 교대에 가겠다. 이거는 조금 제가 보기에는 좀 시대착오적인 발상입니다. 왜냐하면 옛날 저희 때나 저희 부모님 때는 아이들이 널렸습니다. 아이들이 무척 많았는데 지금 시대는 저출산 시대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공부 잘해서 능력을 발휘하려 해도 가르칠 학생이 너무나도 없는 시대가 지금 시대예요. 그래서 요새 얘기 들으니까 교대를 졸업하고 선생님이 됐는데 선생이 발령 상태고 이렇게 초등학교에 배정이 되지 못한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이 대기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특히 미국 사회를 보면요, 미국은 우리 대한민국의 거울과 같은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흘러가는 모습을 보면 장차 향후 한 10년 내로 우리 대한민국이 저렇게 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거울처럼 보시면 됩니다. 미국에 가면요, 내 직업이 선생님입니다 그러면 뭐라 그러냐면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선생님입니다 그러면 이거 철밥 그릇이래요 라고 하는데 미국에 가면은 선생님이십니다 그러면 굉장히 참 고생이 많으시네요 라고 이렇게 좀 약간 노동자 대하듯이 굉장히 고생이 많으십니다. 흑인들 막 학생들 잘못하고 총 집어빼가지고 막 위협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니까 그래서 미국 사회는 선생님이 굉장히 좀 높은 직종이 아니라고 하고 변호사는 어떻게 취급을 받냐면
이게 그냥 가방 들고 이게 돌아다니는 세일즈맨. 그래가지고 조금만 사고 가지고도 사람들 이렇게 부추겨가지고 쑥 이렇게 소송 걸게 만드는 그런 이제 우리나라 공인중개사 정도의 위상에 있는 나라가 지금 이제 미국인데 변호사들이 지금 그런 상태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앞으로의 세상은 더욱더 생존 경쟁이 굉장히 치열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알파고의 등장으로 인해서 AI가 여러분보다 훨씬 머리 좋은 AI가 여러분의 미래의 먹거리를 뺏어가는 이 시대가 조만간 도래하게 될 것입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사셔야 돼요. 참고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이 아무리 머리 좋은 AI 알파고여도 이 미래의 먹거리를 먹지 못하는 파트가 있답니다. 그게 바로 종교 파트예요. 종교 파트. 신앙 파트입니다. 그건 이모셔널하게 정서적인 거기 때문에 아무리 머리가 좋은 AI여도 우리 목사 자리를 뺏어가지는 못한다. 굉장히 희망 섞인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서도 마음 있으신 분들 서목사처럼 신학의 길로 가시길 바랍니다. AI에게 뺏기진 않아요. 오늘도 여러분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마지막 때를 준비하라 라는 말씀으로 두 번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의 여러 사람들을 비롯해서 우리 주변 분들이 사실은 이 땅이 육신의 것에 너무나도 많습니다. 뭐 사실 그렇죠.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어떻게 이 땅의 것을 안 믿을 수 있겠습니까마는 그러나 막상 신앙인들이 교회의 성경을 들고 옵니다만 그 성경 말씀 안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뭔지 모르고서 들고만 왔다가 들고만 가시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말씀하기를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썩지 않을 양식을 위해 일하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오실 그날을 준비하며 대비하는 이런 재림의 신앙을 가질 때 주님께서 우리의 신앙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는 그런 중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여러분과 말씀을 나눌 때에 이 땅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징조 5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첫 번째 재림의 징조 뭐였죠? 많은 이단의 등장. 두 번째 급지만 성적 타락. 세 번째 동성애의 유행. 네 번째 뭡니까? 전염병, 질병의 세계적인 창궐. 다섯 번째는 평화의 시대. 5가지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까먹어 주셔도 괜찮아요. 그냥 저도 설교를 했던 거 또 하기도 하고 그러지 다 기억해버리면 제가 또 반찬거리가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까먹어서도 괜찮은데 사실 여러분 이렇게 재림의 5가지 징조에 대해서 나눴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예수님이 오시는 이 재림의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반문을 하시는 분도 있을까요? 아니 목사님 그냥 예수님 오시면 맞이하면 되는 거지 뭐 지금서부터 미리 호들갑을 떨고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준비한다 뭐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라고 반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여러분 그렇게 쉽게 생각할 게 아닌 것이 예수님께서 재림을 하시는 그 시기에 공중 재림을 하시는 그 시기에 이 땅에는 누가 등장한다? 오늘 말씀에 나왔던 적그리스도가 이 땅에 등장한다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넉넉고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급하면 예수님께서 집에 나온 겉옷을 가지러 들어가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냥 그날과 그때를 보면 내일 도망가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실 정도로 너무나도 급박한 그때가 다가온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처럼 평화의 시대에 그런 일이 일어나지만 막상 그때가 오면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과 같이 너무나도 급박한 때가 오게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먼저 첫 번째 적그리스도가 누구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적그리스도. 여러분이 보시기에 적그리스도가 누구인 것 같습니까? 적그리스도가 누구인 것 같아요? 뭐 한간에 듣지 않으니까 어떤 사람은 뭐 트럼프가 적그리스도라 뭐 이런 사람도 있고 오늘날에도 뭐 빌 게이츠가 적그리스도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 말세의 엔드타임에 관련한 영상을 굉장히 많이 보기 때문에
이 시간에 돌아다니는 많은 뉴스를 접하고 있는데 하여튼 여러 사람들을 이렇게 적그리스도라고 지목을 하는데 사실 이 적그리스도가 누구인가에 대한 문제는 굉장히 오래전부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초대교회에서부터 적그리스도가 누구인지에 대한 이 얘기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세대가 가기 전에 내가 속히 오리라라는 말씀을 남기셨기 때문에 그 시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자마자 바로 올 것으로 생각하고 이 시대에 그러면 과연 적그리스도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가졌었는데 초대교회에는 적그리스도를 누구로 지목을 했을까요? 네로 황제입니다. 네로 황제. 왜냐하면 네로 카이사라고 하는 이 헬라어 음가를 합치면 이게 666이에요. 여러분 우리 한글은 기억에 이 음가가 없습니다. 니은자는 니은이고 기억이면 기억인데 헬라어는 글자에 음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알파, 베타, 감마, 이런 데이터 하면은 글자에 1, 2, 3, 4라고 하는 음가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헬라어로 네로 카이사르 이 단어를 합치면 666입니다. 그래서 이 네로 황제가 등극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 네로가 이 세상을 통치하는 적그리스도가 될 것이다라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시대가 지나가고 그러다가 여러분 종교개혁 시대가 되어서 누구를 또 적그리스도로 이제 지목을 했느냐? 종교개혁 시대 때는 교황을 적그리스도로 지목을 했습니다. 이제 그 내용은 칼빈 선생님이 썼던 기독교 관계라는 책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 있는데 그렇게 지목을 했던 적이 있었고 그러다가 그 이후 특히나 최근에 가장 적그리스도에게 가까운 모습을 보였던 인물이 누굴까요? 그 영어로 노토리어스라고 하죠. 악명 높은 가장 악명 높은 유명한 사람 히틀러가 바로 최근에 있었던 가장 적그리스도의 모형으로 가장 가까웠던 인물입니다. 여러분 그 적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은 다니엘서 7장에 보면 굉장히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이제 뿔로 상징이 되는데 이 다니엘서 7장에 보면 적그리스도의 특징에 대해서 세 가지로 나와 있는데 첫 번째는 본 나라 백성들을 탄압한다 라고 하고 두 번째는 그 뿔에 큰 입이 있더라 라는 말씀이 나오고 세 번째는 그 모양이 동류보다 무척이나 커 보이더라. 이 세 가지의 적그리스도에 대한 정보가 나와 있는데 그걸 보니까 본 나라 백성들이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을 탄압을 600만 명이나 죽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큰 입이 있더라. 여러분 세계적으로 이 히틀러처럼 웅변을 잘했던 사람이 없어요. 얼마나 발변이고 웅변을 잘하든지 당시에 히틀러의 그 웅변을 제치는 사람들이 무시했다가 결국은 듣다 보니까 전부 다 이제 멸만 무월주의에 빠지고 우생학에 빠지고 그러면서 유태인들은 완전히 짓밟아야 될 세계에서 하는 쓰레기 같은 민족으로 생각하고 그래서 전 민족의 95%가 히틀러를 지지를 하는 지지율 95%였습니다. 엄청나죠.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더 발표를 봤는데 세 번째 보니까 그 모양이 동료보다 커 보이더라. 이게 당시에 보니까 히틀러가 얼마나 유능해 보였던지 당시에 막 프랑스도 이기고 막 영국도 이기고 막 독일이 엄청난 제국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당시의 사람들이 히틀러를 메시아로 생각해가지고 히틀러에게 기도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이 바로 저 히틀러의 모습으로 오셨겠구나. 그래가지고 나치의 십자가를 보면요 십자가 가운데에 나치 문양이 있습니다. 그게 나치 시대 십자가였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히틀러는 동료보다 커 보이고 그에게 기도하는 사람이 생길 정도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를 적그리스도라고 생각을 할 정도로 대단했던 사람이었는데 결론은 이분들은 적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적인 인물이었고 이분들이 실질적인 적그리스도는 아니었다. 아직 여러분 적그리스도는 이 땅 가운데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왜 아직까지 나타나지 않았고 그래서 지금까지의 모습은 재림의 징조입니다. 재림의 사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실 때가 됐다, 이 땅에서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때가 됐다라고 하는 사인을 나타냈던 것이지 그의 도래를 알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다가 이제 지금까지는 이제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징조를 보였다면 예수님의 재림이 지구상에 들어오는 문 앞에 쓰셨다. 문 앞에 쓰셨다. 라고 알려진 사건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무엇이냐? 오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워 줄 알아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네, 천천히. 인자가 가까이 곧 눈앞에 이른 줄 알아. 아멘. 여러분, 무화과 나무의 비유가 결국에는 어떤 사건과 연계가 된다?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르는 줄 알라라는 사건입니다. 그동안의 5가지 사실 더 있는데 그동안의 그 사건은 예수님이 오시는 징조에 대한 사건이었습니다만 이제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문 앞에 서셨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말세는 도래할 일이 아니라 이미 우리 시대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세는 도래할 일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가 말세인 것입니다. 예루살렘 예수님께서 입성 후에 주님께서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 2번에 걸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음 PPT를 보면요, 첫 번째는 그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사건이 나옵니다. 그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습니다. 그러다가 그 뒤에 몇 장 가보면 그 무화과 나무가 다시 살아나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곧 인자 예수님이 가까이 곧 문 앞에 오신 줄 알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 2가지 사건이 무화과 나무가 뭐를 상징하는 나무일까요? 단연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사건은 이게 어느 때에 이루어지냐면 나중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한 몇십 년 있다가 AD 70년에 로마의 티투스라고 하는 장군이 그 이스라엘을 진격해 들어와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사건으로 이스라엘의 이 저주, 무화과 나무의 저주가 이루어졌습니다.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됐다? 나라를 잃어버리고, 여러분 이 디아스포라라는 단어 들어보셨죠? 뿔뿔이 흩어진 유대인, 이게 바로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AD 70년에 유대인들은 나라를 잃어버렸습니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렇게 죽은 나무와 같이, 죽은 무화과 나무 같이 지나다가 인자가 올 때가 되면, 즉 인자가 문 앞에 섰을 때가 되면 그 무화과 나무가 다시 살아나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가 나는 무화과 나무의 소생이 나타나게 될 때에 인자가 곧 문 앞에 이르게 된다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것은 바로 뭘 상징하냐면 이스라엘의 죽은 줄 알았던, 멸망한 줄 알았던 이스라엘의 소송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 공화국이 그 팔레스타인 땅에 세워지게 됐습니다. 1900년 만에 나라가 세워지게 됐습니다. 제가 말했잖아요. 고구려 후손식 고구려 세우겠다고 나오는 것과 똑같다면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그런데도 그 일이 이루어졌어요. 그 1900년대의 문자, 1900년대의 율법, 1900년대 전에 그 관습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그대로 유지했던 민족이 유대인입니다. 엄청나게 독합니다. 한국 이민 3세대만 해도 미국 가면 한국말 못해요. 다 한국말 다 까먹어버립니다. 3세대만 다 까먹어버려요. 근데 1900년이 지나도 말을 하나도 잊어버리지 않았어요. 유대인들. 어마어마한 기적이 나타났는데 그 말랐던 무화과 나무가 소송을 하게 됐다. 여러분, 특히 히틀러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하면요, 1차 세계대전에 사실 그 영국이 이제 또 연합군의 영국이 승리를 하게 되는데, 그때의 1차 세계대전의 승리가 유대인 출신의 와이즈만 박사님, 이게 이스라엘의 초대 대통령입니다. 이 유대인 출신의 와이즈만 박사님이 옥수수에서 에탄올을 뽑아내가지고 이 에탄올을 가지고 그 화약을 만들어서 전쟁에 이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영국 왕실에서 감사하잖아요. 와이즈만 박사님, 저희가 당신에게 무엇을 해주면 좋겠습니까? 이 유대인 와이즈만 박사님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꿈에도 그리던 내 땅 조국 팔레스타인에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그런데 영국이 그 당시 세계 최강의 나라니까, 그래? 저 남편을 다 쫓아내고 팔레스타인 땅은 이스라엘 땅으로 준 것입니다. 그래서 땅을 줬는데, 여러분 문제가 뭐냐면 팔레스타인 땅은 너무나도 척박합니다. 외국이 훨씬 살기 좋아요. 그 러시아 유대인들, 또 뭐 독일 유대인들 다 거기서 고리 내근업하면서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그 먼저 풀풀 날리는 팔레스타인 땅에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남아있지 안 갑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히틀러가 나타나가지고 외부 유럽 땅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 다 잡아가지고 그냥 가스실에 홀로코스트로 다 집어넣어버리니까 그렇게 600만 죽고 난 다음에 유대인들이 뭘 깨달았어요. 야, 이게 돈벌이가 다 각이구나. 우리 본토에서 돈벌이 해야 이게 우리가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구나.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나서 그래서 유대인들이 본토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이게 히틀러가 강력하게 이 압박을 가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본토로 돌아오게 돼서 그 이후에 1948년 5월 14일에 이스라엘 공화국이 생겨지게 됐고 그때의 초대 대통령이 와이즈만 박사님. 사실은 아인슈타인이 초대 대통령으로 추대가 됐는데 나는 과학자지 나는 정치가가 아닙니다라고 반려를 해버린 바람에 와이즈만 박사님이 대통령이 됐다고 합니다만 어쨌든 이런 역사적인 일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1967년 6월달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본토를 회복을 했는데 이 1967년 6월달에 6일 전쟁이라는 이 6일 만에 아랍을 다 제어해버리는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을 회복하게 되는 그런 역사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이스라엘의 수도인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이 일이 이제 다 이루어졌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이 회복됐던 예루살렘을 그동안에는 팔레스타인 난민 기구 때문에 공공연하게 수도라고 말하지 못했는데 이 트럼프가 오늘 선언해버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땅은 다른 곳의 수도가 아닌 이스라엘의 수도라고 천명을 해버렸습니다. 작년에. 그리고 지금 미국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옮겨버렸습니다. 가자 지구에서. 여러분 이게 보통 사건이 아니고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의 시간표가 짝짝짝짝짝 돌아간다는 것을 여러분 진짜 아셔야 돼요. 역사상 아직까지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던 일들이 지금 저와 여러분 시대에 일어나고 있다. 트럼프의 사위가 누구예요? 쿠슈너 아닙니까? 그 부인이 이방카인데 그 이방카가 유대교를 개종해가지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을 굉장히 지금 유대인 세력 돈 끌어다가 계속 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찌됐든 트럼프 대통령은 친유대인 정권으로서 이게 유대 정책을 쓰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께서 아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무화과 나무가 회복이 되어 예수님께서 문 앞에 오신 사건까지가 이제 1948년에 이스라엘 공화국이 세워진 사건이라면 이제 여러분 잘 들으시죠? 그 문 앞에 오신 예수님이 직접 문을 탁 열고서 들어오시는 사건 예수님이 지구상으로 재림으로 들어오시는 그 사건 그게 바로 무엇이냐 우리 한번 오늘 말씀 세 군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갈과 그 안에서 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어떤 단어가 나옵니까?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건 요한계시록의 11장에 나오는 장면인데 사도 요한이 적그리스도의 통치 때에 있는 배경에 대해서 묘사를 하는데 성전을 측량했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근데 요한이 봤던 그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시대에는 요한의 갈대를 들고 성전을 측량하는 시대가 된다. 그런 건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재건되는 시기다. 세 군데 볼 거예요. 한 군데 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대적하는 자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모든 것에 대하여 그 위에 자기를 입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 부르니라. 아멘. 데살로니가 후서는 정말 바울이 말세에 대한 우리 깨우침을 주시기 위해 주는 성경인데 그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되면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 부르니라 라고 말하는데 그 시대에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는 시대에 다시 한번 뭐를 강조하고 있습니까? 성전이 있었다. 이 성전은 그냥 우리 능력의 성전이 아니고 예루살렘 성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마태복음 24장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져가는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되. 아멘. 그래서 멸망에 가져간 것이 거룩한 곳, 이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멸망에 가져간 것은 우상입니다.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의 우상이 하나님의 성전에 섰는 것을 보거든 다 도망가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 세 구절을 종합해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실 때에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의 문을 활짝 여신 사건은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성전 건축 조약 7년 조약입니다. 이 성전 건축 조약이 예수님의 예수님의 재림의 문을 여는 신호탄인 것입니다.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몰라 시간표는 분명히 나와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날과 그때는 우리가 언제인지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이런 징조가 있으면 예수님도 오시고 이 땅에 적그리스도 등장한다는 것을 시대에 예표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여러분, 이 적그리스도는 어느 나라에서 나오는 인물이겠는가? 그럼 적그리스도가 미국에서 나올 것 같습니까? 적그리스도가 어떤 사람은 무슬림에서 나올 것 같습니까? 아니면 우리나라를 보자니 너무 이단들이 많아. 적그리스도가 한국에서 나온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요한계시록도 그렇고 특별히 다니엘서 7장에 보면 적그리스도는 반드시 어디에서 나온다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로마의 옛 영토가 회복이 되는 그런 통합 유럽연합의 통치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적그리스도일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이 봤던 신상의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 맨 위에는 금이고 그 다음에 팔과 가슴팍은 은이고 배는 노시고 다리는 철이고 맨 밑에 발가락은 철과 흙이 섞여져 있는 모습. 이것을 느부갓네살이 다니엘 시대 때 꿈을 꿔서 이 꿈을 다니엘이 맞춰서 목숨을 부지하게 됐던 그 신상의 모습입니다. 이게 뭐냐면 세상에 나타날 5가지의 나라에 대한 하나님께서 미리 보여주신 환상입니다. 금으로 상징되는 나라는 바벨론, 최강의 나라입니다. 지금도 바벨론 유적이 발견이 됐어요. 이라크 그쪽 지역에서 세계 신앙인 줄 알았는데 정말 어마어마한 제국이 발견이 됐습니다. 바벨론. 그래서 금으로 상징되고 그것보다 조금 못한 나라, 은으로 상징되는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 제국.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알렉산더 대왕이 건설했던 그리스, 헬라 제국입니다. 그 헬라 제국이 끝나고 네 번째 철나라 어디입니까? 철권 통치했던 로마입니다. 이 로마가 나중에 발이 2개로 나눠져서 동로마, 서로마로 갈라지게 되고 이 로마가 점점 명맥을 유지하게 되어 나중에 신성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그 로마 제국으로 계속 명맥이 1000년간 이어오게 되다가 사실은 나폴레옹이나 또 히틀러도 로마의 재건을 꿈꿨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나치 경례 있죠? 이거 있지 않습니까? 여기 축구장에서 이거 잘못하면 영구 제명이에요. 큰일 납니다. 이거 유대인들이 이거 절대로 봐주지 않는데 이 인사가 로마 시대 때 국민들이 했던 인사입니다. 시저에게 탁 하는 이게 이 인사. 그래서 히틀러조차도 로마 나라의 재건을 꿈꿨던 자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근데 이 발가락을 보면은 진흙과 철이 섞여져 있는 이런 모습인데 이런 10발가락 시대 때에 하나님의 떼인 돌, 사람의 손으로 쪼지 않았던 돌이 이 시대 때 이 자리를 쳐서 신상을 멸해버린 그 꿈을 다니엘이 꿨던 것인데 그래서 적그리스도의 시대는 바로 10발가락 시대입니다. 10발가락, 그러니까 10개의 주된 나라들이 하나의 제국을 이루고 있는 통합 유럽에서 적그리스도는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성경 해석이고요. 그다음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게 되면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던 적그리스도의 표시 666을 여러분의 이마나 여러분의 오른팔에다 표시하게 됩니다. 666에 대해서 잠깐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화면 한번 볼까요? 이 종이가 뭐냐면 마이크로소프트라고 하는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가 이번에 가상화폐 이제 특허를 제출을 했는데 그 특허장의 모습입니다. 근데 여기 화면에 보면 W5 써있고요. 그 다음에 2020 060606 넘버 1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뭐냐면 여러분 다음 화면 한번 볼까요? 저기 위에 그 바코드 맨 위에 54 써있고 타이틀 그 다음에 크립토 커런시 시스템 유징 바디 액티비티 데이터 뭐라고 써있습니까? 사람의 몸이 활동하는 것을 사용하여 만드는 가상화폐
라고 써있는데 이게 지금 특허에 추론이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제 미래의 시대는 저그리스도의 시대는 저와 여러분처럼 이렇게 현금을 쓰는 시대가 아니고 모든 현금이 지금의 신용카드처럼 사람의 몸에 칩에 들어가서 이제는 칩 속으로 있는 것을 결제하고 그것으로 칩 속에 있는 통장으로 결제받고 이렇게 이런 시대가 도래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빌 게이츠가 이거 한번 내밀었다가 060606이라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이거 빌 게이츠 완전히 이 적그리스도 아니라고 깜짝 놀랐는데 저는 뭐 이것이 666이라고 말하고 싶진 않고요. 그러나 여러분 최근에 영상을 보니까 이 빌 게이츠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한국도 언급 많이 하고 그러고 있는데 이 빌 게이츠가 뭐를 제안했냐면 모든 사람들에게 칩을 넣어가지고 그 칩에 그 백신을 맞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체크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그렇게 이게 발언을 해가지고 지금 미국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댓글에 보면 이 빌 게이츠 적그리스도 아니야 실제 이렇게 많은 댓글들이 달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새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제가 지어낸 게 아니고 많은 유튜브 영상에서 빌 게이츠가 실제 그렇게 했어요. 근데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번에 말했던 RFID 같은 이런 베리칩이라든가 이런 바코드 이게 현재 시대에 666 표시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RFID 칩이나 이게 지금 시대의 666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머지않아 이제 세계 정부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세계 정부가 들어오게 되면 이 666은 여러분의 주민등록번호입니다.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에 주민등록번호 없이 살 수 있습니까? 대한민국 이 시대에 주민등록번호 없이는 단 한 사람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연금도 받아야 되고 월급도 받아야 되고 이 모든 시스템이 서충이라고 하는 것은 내 주민등록번호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말세시대의 666은 그 통치자인 적그리스도에게 내가 당신의 통치를 따르겠습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적그리스도의 통치 주민등록번호입니다. 아직은 없어요. 근데 그 주민등록번호가 어디에 갔나? 이마나 오른손에 분명히 심의 형태로 이식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사례.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문신 새기고 이런 거 안 좋아해요. 문신 새기는 거 안 좋아합니다. 왜냐면 그러니까 우리의 주님께서 주신 몸에 뭔가 숫자를 쓰고 이렇게 하는 거 저는 그 자체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물론 그게 666이라는 표시는 아닙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때가 되면 반드시 세계 정부의 숫자를 적그리스도의 짐승의 수를 그 사람의 몸에 이식을 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드렸죠? 지금 조 바이든이라고 하는 트럼프와 지금 대항하고 있는 그 미 유력 대선주자는 칩을 실제로 미국인들이 이식하는 것을 합법적으로 통과시키기 위해 그것을 법률적으로 검토하라고 지시를 내렸다고 존 로버츠에게.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런 시대들이 점점점 가까이 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666의 표시를 받게 되면 제가 여러분 나중에 지옥은 있습니다라는 책을 교회에 여기 갖다 놓을 테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666 표시를 받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게 사람들이 이게 마인드 그러니까 자기의 마음을 상실해 버린답니다. 자의식을. 그럼 어떻게 적그리스도의 통치에 들어가게 될까 싶잖아요. 제가 LG 연구소에 한번 들어갔더니 여러분 뇌 임플란트가 있습니다. 뇌 임플란트, 브레인 임플란트가 있어요. 여러분 이빨만 임플란트 하는 게 아니고 이제 미래 시대 때는 여러분의 브레인도 임플란트 하게 됩니다. 그런 기계들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겉껍데기는 서충인데 뇌는 적그리스도가 준 뇌로 체인지가 된다고 이런 기계들이 나온다고요. 고도의 바벨탑 시대입니다. 그런 666 기계들이 등장하면 이제 그런 뇌까지 바꿔버려가지고 뇌까지 마인드까지 조종하여 이제는 완전히 사람들로 하여금 적그리스도의 통치에 순응하게 만들고 그 순응에 따르지 않는 사람은 전부 히틀러가 유대인들에게 했던 것처럼 가스실로 보내버리는 그냥 도로에 아스팔트 포장재료로 깔아버리고 뼈가루로 바꿔버리는 이런 어마무시한 이런 학대를 실질적으로 저지를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적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임할 때 주님의 성도들을 어떻게 하실 것이냐 우리 한번
요한계시록 3장 10절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주셨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를 시험하라. 아멘.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주셨던 말씀입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여러분, 재림의 신앙을 가진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인내가 필요합니다. 오늘 하루 신앙생활 잘한다고 인내로 인정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기름병에 등잔 안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도록 성령의 기름을 가득가득 채워넣는 자. 그 시대의 어둠 속에 살고 있지만 우리 신랑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길을 준비하는 슬기로운 처녀들처럼 등불을 켜고 그 길을 준비하는 슬기로운 처녀들, 잠깐이 아니라 평생에 걸쳐 20대든 30대든 60대든 70대든 간에 이런 인내의 마음으로 주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자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 시대에 예수님께서 오신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을 이 시대의 모든 악한 적그리스도의 세력에 넘기지 않고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럼 우리를 어떻게 면하게 해주시느냐? 마지막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찬송가 180장에 보면 2절에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원한 부활 승리하리니 주의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을 배우니. 여러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 인내의 신앙을 가지고 깨어있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이 영혼을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그 성육신의 그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시켜서 우리의 몸을 공중으로 끌어올리게 하시고 그 공중에서 예수님과 혼인잔치하게 하는 영광스러운 휴거의 축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휴거의 축복을 받지 못하고 남아있는 left behind, 남아있는 자들은 적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들어가게 되는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게 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께 반문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데 믿는 이상 남겨진 자, 이 땅에 버려진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처럼 인내의 때를 지켜서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등불을 들고 슬기로운 자들처럼 달란트를 남기는 자가 되어 주님께서 천사장의 나팔을 불러 퍼질 때에 우리 모두 들림을 받은 성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여러분, 이 말세는 너무나도 여러분 평안의 때이기 때문에 말세에 설교를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여러분 어려운 일입니다. 이런 얘기 남들한테 잘못하면 이단으로 몰리는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말씀을 드립니다만 단 한 구절도 성경의 외의 것을 더하거나 단 한 구절도 성경 외의 것을 빼지 않았습니다. 있는 그대로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그대로 풀이해 드린 것뿐입니다. 저는 그리고 말씀 때에 주님의 종들이 해야 되는 일들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깨어있게 만드는 것이 주의 종의 사명이라고 확실히 믿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뭐 판사가 되고 검사가 되고 의사가 되고 정치인이 되고 잘 먹고 잘 살면 뭐합니까?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외면해 버리시고 우리를 모른다 하면 그것처럼 불행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수많은 주의 종들이, 수많은 직분자들이 예수님께서 그의 이름을 인정하시지 않는 자에 들어간다고 주님은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서목사부터 해서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직분자님들, 모든 성도님들,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나 다시 오신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깨어있는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정말 오시는 그날까지 깨어있는 신부들로 삶을 살아가게 되시는 우리 거룩한 믿음의 성도님들,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